오늘 제목이 보이는 대로 내 장막들을 넓히자. 나의 이한 내입니다. 성경에는 너의 이한 내 장막들을 넓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받아서 나의 장막들을 이제 넓히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새로운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약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두 번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 주인 양반이 전세 값을 더 내라, 더 올려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듣자, 저 학생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제 안 되면은 집을 나가야 될 판이고, 안 되면은 노숙자가 돼야 될 그런 판인데,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어디 가면은 우리가 딱 맞는 내 형편에 맞는 집이 있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둘러봤어요. 둘러보는데도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되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는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복음이 좋은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냥 부흥 강사 분이신데, 요즘 우리 같이 이런 복음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불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식의 설교인데, 강단에서는 별로 제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성경 말씀 읽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계속 성경 말씀 읽다가 보니까 마침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때 제 눈에 들어왔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 2절 말씀, 내 장막들을 넓히라 그래요. 그때 내가 살던 집이 한 13평쯤 되는 집입니다. 그래도 방이 2개고 부엌이 1개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정도인데, 우리 식구들 작은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살게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니요. 방이 2개니까 한 방에 다 자도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제가 전세로 준 돈도 아니고 어떤 분이 대신 전세로 돈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돈은 한 푼도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돈을 더 올려주려고 한다면은 내 돈을 보태서 올려줘야 돼요. 그분 보고 돈 좀 더 올려달라, 더 좀 보태달라 할 체면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좀 다녀보는 가운데 전혀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는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읽는 중에 오늘 2절 말씀, 장막들을 넓히라, 그 말 들으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그때도 이 성경 구절이 탁 떠올라 보였어요. 더 굵게요. 하나님 모자라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또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래 읽으면서 쭉 다녀봐도 집을 옮길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여기 계속 살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둘러보는 중에 계속 성경 말씀 읽어 나가는데, 이게 에스겔서 12장 가니까 3절에 이사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나는 그때 그 말씀이 이사라는 말도 나오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딱 떠올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좀 털을 넓혀 주실런가 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면은, 이사라 하는 말은 하나님 여기 계속 살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의미구나. 워낙 내가 좀 영적으로 둔하니까 하나님 세밀하게 그냥 입에 딱딱 떠넣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는 다시 한번 또 용기 내서 다녀봤어요. 근데 집이 없어요. 내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옮길 그리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있는 가운데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문도 안 보는데 우리 집 그 대문 문틈으로 신문지가 하나 싹 들어왔어요. 그걸 딱 보니까 저 어느 쪽에 아주 제 수준에 많은 정도로 아파트를 분양해요. 특별 분양. 그때는 한창 아파트 붐일 때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하면은 어느 정도 나하고 되겠다 싶어서 그걸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가니까 11층 위에 위치한 20층 되는 아파트인데 11층짜리라. 조금 변두리긴 하지만은 전철도 있고, 그래서 그 집을 가자마자 바로 계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전세가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24평짜리.
13평에서 24평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배가 되는 집을 샀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이 머릿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 주시고 성경 말씀을 나를 통하여 성취하시는구나. 이겠죠? 이사를 했으니까 거기 이사하는 길이 하나님 뜻이라. 워낙 내가 영적으로 못하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탁탁 집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씀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처음 사게 되었던 그런 감격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에스겔서 12장 3절 말씀 보면요, 이사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새로 번역하면서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단어는 나 중심으로 볼 때는 내게 답을 딱 주시고는 내용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 뭐 끌고 가라, 끌려가라 하는 그런 단어로 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거기는 이사하라, 원문의 말씀은 옮기라 하는 뜻입니다. 뭐 옮기는 거나 이사하는 거랑 같은 얘기 되겠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냥 그 단어가 내게 있어도 지금도 있어도 좋을 텐데 그 단어를 없앴다니까요.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주시려고 특별히 그때 또 그 단어를 선택하셔서, 내가 아니면 잘 모르면 또 이사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이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어려웠을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더 좋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더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전부도 말씀드렸듯이 신문은 제게 굉장히 답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대학원 갈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뭐 전화기도 없어요.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무슨 뭐 어떻게 전형이 있는지, 언제 시험이고 언제 뭐 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있는데, 대구에 우린 전세 살 때인데 거기에 화단에 난데없는 그 신문이 또 하나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집이고 해서 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인데 왜 이 신문이 들어왔을까 싶어서 제가 나가서 들고 와 보니까 그 밑에 대학원 입시 요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체험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질 겁니다. 이래 세밀하십니다. 정확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펴놓고 이제 준비해서 대학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번에 내가 좀 새해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은 것은, 이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동안에 올해는 의식주를 본능화시키는 체질화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아왔다면요, 그 전까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이젠 응답으로 누리는 시간표가 되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자. 우리 집도 넓히고 교회 터도 넓히고 내 믿음의 터도 넓히고, 그렇겠죠? 내 소망의 터도 넓히고 사랑의 터들도 넓히자. 그런 의미로 제가 붙잡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놀라운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거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틀림없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한 두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의 가정들, 집도 장막이 넓어지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도 넓어지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믿음의 장막터란 말은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가 있습니까?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들어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내 장막들을 넓히라 하는 말은 결국은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로 잡혀서 평생 살 거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기 좁은 장막에 살던 너희들을 다시금 너희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장막으로 또 너희들에게 성전까지 크게 지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장막터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넓히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 새해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집이 좁은 분들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나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내가 붙잡고 새해는 우리 집터도 좀 넓히게 하옵소서. 그렇겠죠? 우리 교회 성전의 터도 넓히게 하옵소서. 성전이 지금 좁습니다. 여러분 보실 땐 널널해 보이지만요, 저는 이보다 한 두세 배는 크시면 좋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도 좀 큰 거 갖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거든요. 우리는 왜 응답 못 받는 관계가 늘 내 수준에 잡혀 있어요. 내 한계라는 그 덫에 늘 잡혀 있습니다. 교회 헌신하는 것도 내 수준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잘 못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요. 그래서 기도해라. 믿음의 틀을 넓혀라. 기도의 틀을 넓히자. 이겠죠? 예배의 틀을 좀 넓히자.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시니까 쉽다니까요. 모르면 하나하나 다 가르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봐라. 둘 더하기 하나는 셋이다 봐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대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가보니까 이사할 만한 집이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돈도 안 되고요. 그래 이사 안 하고 여기 있어야 됩니까? 돈 좀 더 올려주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신 메시지가 이사하라. 확실하지요? 정확하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누려야 됩니다. 알겠죠?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걸로가 누려야만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좁은 데 살면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데 살지 말고 넓은 데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더 원하니까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넓은 땅을 줄 것이다. 넓은 터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도 크게 지어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계획을 모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제 계획만 가지고 살았다면요, 집도 하나 사지 못하고 늘 조그만 데 갇혀 살다가 인생 끝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더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계획을 따라가야죠. 계획은 내 힘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쉽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어려워. 안 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라. 그렇죠? 우리 이런 신앙 고백 가지면서 안 된다 할 때 거기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거세요.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406장 마지막 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우리 그걸 믿어야 성도지. 내 힘 믿으며 살려면 그건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 큰 꿈을 가지고 큰 그림을 좀 그리자. 장막터를 넓히라. 첫 번째입니다. 포로 이스라엘에 장막터를 넓힐 언약을 주셨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장막터를 넓혀주겠다. 그렇겠죠? 포로된 자에게 장막터라 그러면 가장 가까운 단어는 너희들로 하여금 너의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포로가 아니고 이제 너의 집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서 뭐하라고요? 성전도 짓게 할 것이다. 너들이 성전 자재 준비할 필요 없다. 내가 나의 종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시켜서 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불신자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자재를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그래요. 불신자 왕도 하나님 하시면요 꼼짝 없습니다. 해야 돼요. 불신자 왕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이웃에 불신자가 있어도 때로는 그 불신자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돕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을 타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라도 우리가 뭐 이웃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사랑 많이 하십시오. 언제 내게 나의 큰 우군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이 못할 만한 일도 그들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통해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전도할 대상으로 가슴에 품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복음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가 됐단 말씀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로 사는 자는 그 바보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자는요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우리 아버지니까요.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살도록 창조받은 우리들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받은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가 지금 저 포로가 됐다니까요. 이제 말기가 되어가지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인데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다윗의 후손 그 씨에서 대대손손 왕이 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 씨 가운데도 보니까 망나니 씨앗이 있더라고요. 므낫세 같은 인물입니다. 유대 나라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제일 우상을 많이 섬겼던 왕이 므낫세예요. 하나님 때로 그런 왕도 주시더라고 보니까요. 다윗을 통해.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겠냐 말씀이죠. 그래서 불신앙 심어주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는 586년에 망합니다. 한 100 몇십 년 후에 남쪽 유다도 망해요. 그렇게 된 배경인데, 자,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정신 차리도록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겁니다. 좀 고생해봐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라. 보통 성도도 그렇습니다. 잘 살고 잘 될 때는요 하나님 별로 도움 안 구해요. 이제는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되면은 하나님 구한다니까요. 그렇겠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이게 문제죠. 잘 될 때 귀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굉장히 형통한 인생인데, 잘 될 때는 귀에 안 들어와요. 이게 인간입니다. 교만이 그래요. 창세기 3장 체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 말씀도 보니까 소도 자기 우리를 알고 양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 이사야 1장 첫 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호세아 4장에는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죠? 그게 호세아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르게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못 섬기니까, 하나님 안 섬기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못하면요 결국 누가 건드립니까? 마귀가 건드려요. 결국은 실패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상에 잡히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은혜 없는 삶을 살면요 힘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예배 속에 참된 축복 못 누리면요 성도도, 오래 믿은 성도도 힘 없습니다. 마귀가 조그만 새끼손가락 가지고 딱 건드려 넘어집니다. 영적 힘 없으면 그래요. 마귀가 발만 하면 밟아도 넘어집니다. 힘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내 힘 의지하면 안 돼요. 내 능력 믿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서 몇 년 동안요 70년간 노예살이, 종살이 합니다. 포로죠, 포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사야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러겠죠? 그럼 내가 좀 영적으로 정신을 좀 차리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기회가, 어려운 기회가 내가 무너지는 기회가 아니고 내가 새로 일어서는 기회라. 내가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라. 내가 전에 받지 못했던 새 은혜를, 새 장막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말씀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좁은 집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배나 더 넓은 집으로 가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 애들이요. 좁은 집에 살다가 한 배나 넓은 아파트로 오니까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요. 애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아빠가 보니까 아빠도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 은혜 받아 살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올해 새해는 장막들을 넓힐 생각을 가지라. 모든 면의 장막입니다. 내 한계에 갇혀있는 그런 장막을 다 깨버리라. 내 수준을 다 깨버리라 말씀이죠. 그거는 예배 성공하면 돼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요. 예배 성공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들을 넓히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에게 이방인을 붙여서 복음 듣게 만들겠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1절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도 홀로 된 여자가 자식이 더 많대요. 그럼 이건 사생자를 낳는 얘기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보내서 개심시켜서 함께 너희들이 받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 것이다. 그 메시지요. 그 장막들을 넓히는 것이죠. 그러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목적입니다. 모든 땅 모든 백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요.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천국 갈 존재단 말이죠. 교만에 빠졌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뭔가 은연중에 이들의 피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들의 신앙에 녹아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지금 잡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예언했지만은 70년 후에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면요, 어려움 주신다면 반드시 출구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출구를 봐야 돼요. 예배할 때 이 출구가 다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 이 출구가 다 나와요. 귀담아 듣지 않으면 출구가 안 보입니다. 깜깜한 그런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면요, 출구가 보인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하는데 어디로 이사 갑니까? 하나님 어디 내 집을 준비해 놨습니까?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이사 못 갑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사해라. 네 장막들을 내가 넓혀주겠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지금 수준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내가 안 되니까 신문지를 들여놓고 이거 한번 읽어봐라. 네가 갈 자리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불신자도 이용하시고 때로는 신문지도 이용하시고 별거 다 이용하십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 이런 분들은 보면요, 내 삶 속에서 혹은 예배 속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의 장막이 바뀌어버립니다. 넓어지죠. 그러겠죠. 우리의 수준도 장막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은혜 받으면요, 문제 오고 시험 오면요, 그때도 당당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답 가진 사람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보세요. 어려움 당해도 한 개도 위축 안 됩니다. 노예로 잡혀갔던 요셉 보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형님 복수하려고 칼을 갑니까?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성도는 이런 답을 늘 누린 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 때. 그렇겠죠? 만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보면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거기 숨겨져 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 다 나와 있다. 하나의 꽃을 봐라. 누가 만들었냐? 누가 그런 기가 막힌 솜씨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단 이렇게 딱 보면은 참 곱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즐겁게 하려고. 그런 면에서 좋은 집도 나를 즐겁게 하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걱정할 필요 없고 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가지고 가슴을 열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수록 자꾸 생각을 좁혀버립니다. 어려움 당할수록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이거든요. 우리는 그때마다 그 속에 잡히면 안 돼요.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 위기,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나를 향하신 축복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그걸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그렇죠? 예배 때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그렇고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소망 주시려고 메시아 탄생까지도 설명합니다. 메시아 오게 될 것이다. 그러겠죠? 메시아는 소망 중에 소망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이후로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진 지가 주전 한 700년경입니다. 그러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낼 최고의 소망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사야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를 할 만큼요. 신약 성경의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거기서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예로 끌려가면요, 거기 가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계 노예 생활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풀어주면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영원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을 줄 것이고 그 터를 넓게 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혀요. 올해 집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이 언약 붙잡고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놨는데 내 귀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내 생각이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 언약 주셔도 그런 생각으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잡혀서 평생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수준을 쳐다보고 살고 내 지금 형편을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거기 잡혀서 평생 산다니까요. 믿음 없는 성도는 그래요. 우리 그래서 믿음의 장막을 깨라. 믿음의 틀을 좀 깨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 좋은 말씀 같으면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 시작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겠죠?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뭔가 일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어 주셨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루신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응답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지역에 살게 만드셨고 이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뭐야? 더 소망을 가지고 더 큰 믿음 가지고 장막들을 넓히자. 교회 장막들도 넓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전 교인이 기도도 좋지만은 몇 사람의 진짜 기도가 있으면요,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이루십니다. 누가 또 성도를 채워주실까요?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보고 그냥 두 손 뒤로 열중시하고 하나님 흥흥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 알겠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몇 번 그런 얘기했죠. 참 그 간증하는데 그 전도사님 가수분이신데 은혜가 돼. 우리 제가 중도부를 지도할 때인데 그 가수가 와서 그러니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없잖아요. 가수분이 얘기가. 집에 들어갈 여가도 별로 없습니다. 그 모처럼 집에 들어갔더니 딸내미가 한 6, 7살 먹은 딸내미 같아 보니까요. 아빠 과자 사달래요. 오랜만에 딸내미 만나니까 얼마나 이쁘고 좋겠어. 그래 가자. 그 가게 끌고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니까 아이가 보더만은 발망동동 걸리고 그냥 한 개도 집질 않는 거예요. 그 아빠가 빨리 집어라. 네 먹고 싶으면 빨리 집어라. 내가 다 사주겠다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뭐요? 내 손이 작아요. 아빠 손이 크니까 아빠가 다 집어줬어요. 그 말 듣는 아빠가 얼마나 애가 귀여운지. 그래 내가 손이 너보다 더 크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집어주겠다. 잔뜩 사들고 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수준은 하나님 수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는 눈도 달라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맞아요? 기도 안 하는 분들 좀 그런 면에서 기도의 장막도 빨리 깨버려야 됩니다. 틀린 장막이요.
조그만 장막들 그러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막, 소망의 장막, 사랑의 장막들을 넓히자. 주경 신학자는 말하길 장막들아 말할 때 믿음의 장막들을 많이 강조해서 보니까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도 장막이라는 말도 잘 어울리는 단어다. 그렇죠? 포로 잡혀가 있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어떤 인생을 삽니까? 포로같이 힘든 인생을 삽니까? 끙끙 앓는 인생을 삽니까? 답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요. 대접받습니다. 어떤 대접은요? 총리의 대접받습니다. 답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답을 참 믿음의 장막을 넓힌 사람들은요, 불신자도 그들을 사용하기 기뻐하십니다. 잘 사용하신다니까요. 성도들 보면은 일반인들이 보는 성도의 관점은 그래요. 째째하다. 말이 많다. 뭐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말로 다 때운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삶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은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왕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얼마나 이들을 사랑합니까? 자기 나라에 이런 총리가 없어. 이만한 지혜를 가진 적 없다니까요. 답을 가진 적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막 이 세 친구하고 다니엘을요, 막 품에 안듯이 안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포로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대접받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는 원래 노예입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그런데 요셉을 꺼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세상 말로 학을 뗀 겁니다. 학이란 말은 사전 찾아보니까 학질을 말하는 데서 그래요. 학질. 옛날 학질이 무서웠거든요. 그만큼 그 뗄만큼 막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들어보고는 당장에 뭐라 합니까?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답을 가진다니까요. 성도가 장막을 넓히면 이런 응답 받습니다. 어디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요. 육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인데 이 사람을 사장이 뭐 어려울 때마다 불러가지고 다 이 사람 말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 하라면 그대로 한답니다.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장막터가 넓어져야 됩니다. 해답의 장막터 우리 얻어 복음으로. 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 많이 받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좋은 보직을 저는 못 갔지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또 은혜 주시기 시작한데 이건 뭐 보통 또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참된 답을 가진 자, 영적인 장막을 넓힌 자들은 남이 다 좋아합니다. 다 부러워하고요. 귀하게 쓴다. 왜? 답이 나밖에는 답을 못 줘. 다니엘 외에는 답을 줄 사람이 없어. 전국에 무슨 술사들 다 불러서 뭔가 테스트 해봐도 다니엘만큼 답을 줄 적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왕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는 어디에서 답을 내야 되느냐? 거기 답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들은 포로 냄새 한 개도 없어요. 왕이 그냥 이들을 쓴다. 총리로. 포로가 무슨 총리합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보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요 쓴다니까요. 좋은 직장, 좋은 직분 줍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내 장막은 어느 만큼 지금 고정되어 있는지, 믿음의 장막, 복음의 장막, 기도의 장막은 어느 만큼 고정된 상태에 있는지 이 다 넓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면 다 승리해요.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어디에 성공하려고 여기에 투자하지 못하냐 말씀이죠. 제일 투자해야 될 우선 투자가 바로 이런 것인데 그걸 못한다면요 성도로서는 낙제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단 말씀이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종이라 표현했어요. 왜? 자기 할 일들을 이 불신자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고 내 백성 이스라엘 빨리 내보내라. 70년 지난 후에는 내보내도록 왕이 칙령으로 왕명으로 내보냅니다. 포로도 데리고 있다가 왕이 내보내겠습니까? 포로는 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노동력인데 말씀이죠.
근데 내보내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나갈 때 어떻게 하라? 성전 지을 자재를 다 준비시켜서 내보내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누구 하시면요? 하나님 하시면요.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지 않습니까? 왜 이걸 내가 못 누려요? 그러겠죠? 내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요. 내 방법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요. 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거부터 빨리 깨버려라. 그 장막을 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을 했던 이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기도에 기뻐하셨던지요.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침범해 왔었을 때 열왕기하 19장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그냥 다 18만 5천 명 없애버립니다. 누구 기도 듣고요? 이사야의 기도 듣고요. 왕이 있다면요, 이사야 보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하겠어요. 히스기야가 죽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는 히스기야에서 기도합니다. 수완을 연장시키는 것도 이사야가 한 일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입니까? 톱에 잘려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은 참 좀 비참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귀한 인물입니다. 순교한 인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도 장막들을 넓힐 큰 비전을 주었다. 우리가 다음 내년도에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렵다고 마음 웅크리지 말고 내 장막들을 좁히지 말고 그때가 넓힐 때다. 생각을 넓히고 믿음을 넓히고 그렇겠죠? 소망을 넓히고 바로 그런 시간표고 하나님 그걸 다 예배 놓으신 것이다. 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많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애굽 나라에 400년 동안 고통받는 노예가 됐지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좋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성도는 그걸 알잖아요. 내가 평소에 이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만족하다 모르겠지만 불만족스럽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잘 들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왜 잘 안 들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딴 거 사랑하니까. 세상 말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려.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겠죠? 전덕이 애기 엄마는 빨래하다가도 밥하다가도 누구 소리만 들으면 금방 정신 차리니까 자기 애기입니다. 워낙 사랑하는 사이 아니겠어요? 생명을 주고 바꿀 만한 그런 자녀니까요. 애가 울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소리만 듣고도 색깔만 알고 보고도 애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젖 먹고 싶구나. 지금 기저귀가 축축해서 갈아달라는 그런 이유구나. 지금 애기가 혼자 심심해서 같이 좀 놀아달라는 거다. 엄마는 압니까 모릅니까? 저는 엄마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세상 말로 귀신처럼 알더라고요. 얘가 밥 먹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뭔가 지금 오줌 싸는데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오는 소리인가 보다. 100% 정확합니다. 사랑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세상 더 사랑하면 하나님 소리가 들려도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노트에 적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거 볼수록 하나님이 이렇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지 못한다면요. 장막들을 펴라. 무슨 말이고 이런 말이 다 있냐. 지나가겠죠. 이사라 단어 나오면은 이런 단어가 이 성경에 다 나오냐 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저한테는요. 그게 내게 답이라. 내가 지금 바로 해야 될 일이란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새해는 좀 이런 언약을 가지고 힘들 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때 주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마다 소원과 성취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요. 그러겠죠? 또 그 소원을 이루시는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예, 참 중요한 얘기요. 그러겠죠? 빌립보 2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신다. 내게 소원을 두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겠죠. 저도 애들 있으니까 애들한테 소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듯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편 5편 103편 5절이죠.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소원을 주시고 성취하는데 조금 주고 미흡하게 마무리 지는 게 아니고 만족하도록. 내 소원이 뭡니까? 우리는 배울 때 너무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소원은 좋지 않다 그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가슴에 담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좀 육적인 것도 이루십니다. 왜? 세상은 육적인 것도 필요하니까요. 세상은 성덕의 돈도 필요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루어주신다니까요. 물론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우선하면은 하나님은 좀 안 좋아하시겠죠. 뭐가 우선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소원을 가지고 행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겠죠? 어느 만큼 네 소원을 내가 만족해 할 만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겠죠? 입이 막 그냥 떡 벌어질 정도가 아닙니다. 몇 달 며칠씩 그냥 울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한번 받아봐야 되거든요. 받아보면, 야, 하나님 참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합니까? 이렇게 크십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미리 마음에 담겨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을 꾸는 자입니다. 예,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서 그렇게 말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창세기 31장에 그러겠죠. 뭐 송아지 꿈을 꾸고 베리사 꿈을 꾸고요. 전부 영적인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가진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어디 가서요? 그 어마어마한 꿈은 이스라엘에는 안 되니까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꿈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꿈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그냥 와서 그냥 덤벙덤벙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주일 받은 메시지 가지고 꿈으로 한번 꿔보세요. 집에 가서도 한번 꿈으로 꿔보세요. 그러겠죠. 영적인 꿈을 꿔야 돼요. 이 성도의 축복된 성공된 삶을 사는 제 모습입니다. 세상 꿈은 많은데 영적인 꿈이 없어. 육적인 꿈은 많은데 하나님 주시는 꿈은 없어요. 영적인 꿈을 꿔라. 이게 내 장막을 넓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해요. 그렇겠죠? 내 생각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담고 그 꿈 꾸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육신적인 꿈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꿈을 우선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니까 영혼이 잘 돼야 따라서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가 잘 돼버리면요, 범사를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겠죠? 그럼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 예외에 놓으신 더 큰 은혜 주실 텐데 그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자꾸 육적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그러한 범사가 잘 되고 또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건강의 축복도 따라온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건강에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 때문에 먼저 우선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순서만 제대로 가지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큰 소원을 가져도 이루어 가십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이루어 줄 만한 그릇이 되면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요셉은 꿈만 꿨는데 그 총리가 되는 꿈이라 그러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게 다닌 것 같으면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에 120개 도입니다. 도만요. 우리나라 도가 몇 개입니까? 7개 도입니까? 8개 도입니까? 조선 8도라 그럽니까? 바벨론은 120개입니다. 120개 도지사 한 명씩 다 있어요. 그 도지사 가운데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 총리입니다. 누가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이요. 대단하죠. 이런 은혜 주신다니까요. 내 장막을 빨리 깨야 돼요. 인간의 수준을 안 깨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면은 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귀를 다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귀가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귀가 안 열려요. 사랑하는 만큼 청종이 됩니다. 청종이요. 처음에 연애할 때 안 그렇습니까? 뭐 하나 사다 달라고 하면은 보통 때 같으면 그거 뭐 관심이 없겠어요? 사랑하면은 시시콜콜한 것도 다 기억합니다. 다 사다 줘요. 심지어 밤 12시 됐는데 뭐 사오면요, 밖에 사러 나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요, 이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 더 사랑하면 세상 말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우리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것이냐?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오래 예수 믿을수록 형식에 빠지고 외식에 빠져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자꾸 굳어져가는 성도들 많이 봅니다. 생각이 굳었어요. 고집이 셉니다. 그러겠죠? 무슨 고집이죠? 그런 고집을 보고 뭐라고요? 그럽시다. 쌍디금 밑에 오하는 그 고집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집을 못 이겨요, 사람들이요. 그런 고집은 고집대로 또 둬야 됩니다. 언니가 깨달라고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요, 조그만 음소도 들립니다. 스쳐 지나가는 음소도 들린다니까요. 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요. 그런 정도로 우리 삶이, 우리 생각이, 우리 장막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확실히 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최고의 샴페인으로 바꿀 수 있다. 포로로 잡힌 상황이지만 자유자가 되어지고 최고로 행복하고 승리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이걸 주일날 올 때마다 이거 들어야 돼요. 힘들고 답답하면요,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거 막 치이고 눌리고 답답하면요, 주일날 교회 듣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편안해집니다. 성경 말씀 듣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그렇겠죠. 이게 주일날 오면은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 막 치이고 저기 치여서 온갖 아픈 데가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여기 두들겨 맞고 저기 두들겨 맞아서 먹던 데가 전체가 먹던 데인데 주일날 예배하면서 듣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치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힘을 얻으니까요. 그렇겠죠. 주일 예배는 오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힘을 얻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그렇죠? 다윗이 힘이 있으니까 어리지만요, 사자가 문제입니까? 곰이 문제입니까? 힘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문제입니까? 문제 될 것 없어요. 다 양보합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됩니다. 세상 사랑하면 세상의 힘이 내 힘이 되듯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큰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왕의 손에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모세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뿐 아니죠.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홍해를 갈랐던 기사는요, 모세 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가능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쉽게 보면은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안 나와요. 그 홍해가 막 쫙 좌우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홍해 속을 탁 뛰어드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물이 갈라지니까 진흙벌도 될 수 있고 그겠죠. 이런저런 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성경 보니까 마른 땅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나에게도 완벽하시다니까요. 하나 예를 드시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완벽하지를 못해. 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이것저것 걸리고, 그렇잖아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말씀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뽑아내겠다. 포로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성전 지을 자재들을 다 준비해서 나가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가진 모든 재물도 두고 가는 게 아니고 다 가지고 나가라. 왕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가진 모든 재물들 가지고 나가라 말씀이죠. 포로나 노예는 가져갈 수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들이 우리가 장막들을 넓혀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이게 좁아져 있으면요, 내가 일단 안 돼. 내 생각이 일단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딱 넓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10절 말씀도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내가 채울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서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입을 넓게 열어라. 얼마나 이 세상 사는데 힘드는데 필요한 게 많은데요.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 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너를 건져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입을 넓게 열어라. 그렇잖아요. 이게 믿어진다면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도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다. 당신은 그 장막을 못 깨면은 평생 지금 그런 인생 삽니다. 마귀는 그런 인생, 그런 성도 좋아해요, 싫어해요? 쉬운 답인데도 답을 안 한 거니까 마귀한테 뇌물을 많이 먹었는가? 그래서 다니엘도 아까 말씀대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답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있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힘인 자는 그렇습니다. 힘 있는 성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왕도 못 건드립니다. 힘 있는 성도 사자도 못 건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이 장막을 깨야 돼요. 내 한계를 깨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한 것도 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일생을 살고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너는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많다.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런 한계가 너무 많이 가진 아이다.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네 한계가 깨질 것이다. 구하라, 네 수준이 깨질 것이다. 그렇죠? 네 장막대가 이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장막 보면 휘장을 막 말뚝을 저 멀리 갖다 박아라. 왜? 그걸 멀리 갖다 박아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내 수준은 멀리 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한 10cm만 옮겨서 쳐도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냐 싶은데 하나님 저 멀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장막이란 말은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좁은 텐트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장막들을 준비했으니까 거기 가라. 그 틀을 우리가 차지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불신자지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 말씀도 그런 말씀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바람에 팔랑팔랑
예배당 예배 듣고 예배서 아멘 하고는 밖에 나가서 세상 말 들으면은 거기에 또 귀가 솔깃하고 겨와 같이 팔랑팔랑 때는 교회 오면 요쪽으로 팔랑거리고 밖에 나가면 요쪽으로 팔랑거리고 겨와 같은 인생 산다는 말씀이죠. 그 반석이 아니죠. 모래 위에 사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모습이란 말씀이죠. 그러겠죠. 우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렇죠? 그런 인생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깨버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새로운 해를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만날 것이고 안 좋은 일도 만날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뭐 별로 괜찮겠지만 안 좋은 일을 만나면은 급소하게 내 생각이 좁아져 버리고 내 생각이 불신앙으로 바뀌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잘 될 때는 귀가 안 열리고 안 좋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귀를 잘 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좋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듣도록 내가 어려움 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면 예배를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하게 한번 예배해 보세요. 이겠죠? 우리는 성도들은 여기서는요 큰 축복자가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재벌도 나와야 되고 후대들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왜? 성경머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총리가 다 되다는 이 말씀이죠. 누구 상상해냈겠어요? 형들이 상상해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만나고는 그냥 고개를 못 들잖아요. 자기 동생인 줄 알았다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벌벌 떨잖아요. 나중에 또 동생이면 밝혀지니까 더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동생이 총리 됐구나. 너무 신난다. 네가 참 장하다. 팔아먹었어도 그런 마음 가지고 동생을 봐야지. 동생한테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맞아. 우리 아이들 다 죽임 당하게 됐구나. 요셉이 그 말 듣고는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총리 됐다고 내 형님한테 내가 원수 갚겠습니까? 형님 자녀들을 내가 원수 갚겠습니까? 말이죠. 그 사랑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이 하고 제일 좋아하고 제일 기뻐해야 될 동생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자녀들까지도 그렇죠. 우리 성도도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못 누리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도 예비하셨다. 빌립보 4장 19절.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놨다. 우리 아버지인데 뭐 우리 필요 준비하겠어 안 하겠어요? 너무 여러분 경제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경제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교회를 위해서 경제가 필요합니다. 성교를 위해서 내가 경제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을 잘 돕기 위해서 내가 경제가 필요합니다. 성전의 털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경제가 필요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 가지면요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주겠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은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어. 맞아요? 하나님 돈은 많은데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주면 엉뚱한 데 다 쓰고 타락한 데 다 쓰고 그렇잖아요? 탕자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 뭐 어디 씁니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데 씁니까? 자기 육신 따라서 편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돈 줄 만한 사람이 없어. 새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쏟아 부을 만한 경제력을 회복할 믿음을 그 장막을 여러분 넓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주시면 간단하고 순간적입니다. 한번 들어보면 끝입니다. 그렇잖아. 예수 잘 믿고 제대로 경제를 관리할 그런 인물들에게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경제를 관리하지 못할 자에게 주면요 경제가 독입니다. 돈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돈 주실 때는 신중하십니다. 이것 줘서 내가 내 자녀가 성공된 삶을 살지 그러겠죠? 1만 가지 악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그런 돈이 될지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우리 경제 축복을 누릴 만한 장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나중에 회복이 돼 돌아갑니다만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전부터 지으라는데 자기 집부터 짓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자기 집을 우선에 집을 짓고 있어요. 성전부터 지으란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비앗과 산발랏이라는 인물은요,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 성전 건축에는 누가 올라가다 다 무너지겠다면서 막 욕이나 하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요, 축복받은 데도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시험 당하면요, 마귀한테 넘어지면 그렇습니다. 산발랏, 도비앗 두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로 엄청나게 성전 건축의 방해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도록 다 주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러겠죠. 내 속에도 그런 끼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에 100% 헌신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좀 남아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뭔가 내 속에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하고 만나버리면요, 확 커져서 그게 세력이 되어버리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겠죠. 우리는 그런 일에 가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면요, 100% 우리는 헌신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들 가지고 새해는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모든 무지함과 우리 속에 지금 잠자고 있는 영적인 불신앙들요, 어느 순간에 이게 딱 탄력을 받아버리면요, 산발랏 도배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 무서운 세력들입니다. 처음부터 짝부터 없애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기도해서 딱 없애도록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원하는 도구로만 쓰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새해도 인도해 가시는데, 특별히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 때 하나님은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나 자신의 장막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마음으로 잘 받으면 돼요. 그렇겠죠? 새해는 좀 응답받을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새해 제 목표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것은 응답받는 시대가 되자, 응답받는 새해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제가 붙잡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과 예배 성공은 인류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인류, 머리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 머리 되고 싶지요? 여자들은 나는 별로 하지만요, 머리 되기는 싫어합니다. 머리 되기를 좋아해요. 알겠죠? 머리 되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성공한 자들은 다 머리가 되었어요. 요셉도 머리가 되었어요. 다윗도 머리가 되었어요. 많이 배웠습니까? 배운 거 없어요. 그렇죠?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머리가 된 겁니다. 이게 예배를 제대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유란 말씀이죠. 그렇죠? 머리가 됩니다.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성도가 가야 될 길,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잃었단 말씀이죠. 우상 섬기고, 그러겠죠? 이상한 왕의 말을 따라 들어가고 말씀이죠. 길을 잃었단 말씀이죠. 우리도 새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겠죠? 므낫세가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 됐단 말씀이죠. 참된 목자를 잃어버리면 성도도 그렇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이유, 빛을 잃어버렸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헤매면서도 모릅니다. 그냥 헤매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겠죠? 그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특별히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만민의 나라에 빛을 비추도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살도록, 제사장 국가로 살도록, 또 뭐요? 머리가 되는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소리를 부른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나라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그거 좋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뺏은 백성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좀 잘못된 게, 이스라엘이 좀 기독교가 2%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랬죠?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도 다 회개시켜서 예수님 재림하게 될 것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머리 좋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뺐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만들 것이다. 그 민족을 만드시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머리가 좀 나쁘십니까? 나는 늘 꼬리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생을 걸어버리세요. 우리가 다른데 뭐 할 게 많아요. 예배 속에 모든 것 다 따라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데, 그렇다고 뭐 직장도 나가지 말고 교회만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 사원을. 여기 생을 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겠죠? 왜 제4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었습니까? 내가 너로 너의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 되게 만들려고 그 안식일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이날은 일하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저 밑에 밟혀서 종로를 하는 그런 신부로 살려면 차라리 일찍 죽어라 말씀이죠.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일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한 주간 또한 주일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요. 그래서 어디에 바쁘다고 주일 준비를 못합니까? 어디에 바빠서 주일날 예배를 잘 못 드립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 내가 지금 바빠하는 그거는 거기는 나를 잘 먹여주고 내가 뛰어난 민족 만들어 줍니까? 그건요. 성경에만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잘못된 장막들을 뒤집어버리고 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성공하는 이 룰을,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예배 성공의 최고의 모범을 보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아까 김 목사님 설명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열흘 후에는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주지 않습니까? 이 힘이 어떤 힘입니까? 불을 누가 이겨요? 태풍을 누가 이깁니까? 그게 초대교회 예배 모델입니다. 예배 때는 오력을 얻게 돼 있어요. 진실로 한번 하나님 구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남한테 잘 밟힙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나중에는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예배를 못 누리면요, 세상에서도 밟힙니다. 예수쟁이 이제 말만 많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배 축복 누려버리면요, 감당을 못해요. 지난번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대 제일 높은 양반이 대령입니다. 나는 뭐 일반 사병이니까 그분하고는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분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좀 도움이 되니까요. 도움이 되면 좋아합니다. 예수 믿어도 좋아해요. 이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분이 대령으로 계급 정년이 되어서 몇 년 뒤에는 군복을 벗어야 되는데 이분의 소원이 별 하나 달아봤으면 싶어요. 별 다는 거. 그 다음 분이 또 중령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요. 중령으로 계급 정년이 걸려서 몇 년 뒤에는 옷을 벗어야 돼요. 두 분 다 제가 옆에서 그분들을 보필했습니다. 때로 필요하면 며칠째 밤을 새워가면서 재료를 뽑아가지고 브리핑 차트를 만들고. 이분들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내가 한 번은 비상 때 집합을 못했어요. 비상 걸렸는데 부대에 못 들어가고 집 밖에서 그날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비상 걸릴 때 안 나오면요, 영창 갑니다. 바로 갑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바로 갑니다. 근데 그 전날 내가 이유가 될 만한 것은요, 그 전날까지 이 제일 높은 양반이 브리핑하러 간다고 밤을 한 이틀 세웠어요. 제가요. 그리고 주일날 갑자기 비상 걸린 거예요. 나는 그날 그전 토요일 저녁에도 늦게까지 밤에 늦게도 이제 근무하고 집에 돌아와 쉬는데 너무 힘도 들고 오늘 주일이니까 이 바깥에 교회에서 좀 예배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비상 연락만 받고도 그냥 안 갔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영청 간다는 게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요. 전쟁 때 도피한 것과 똑같습니다. 도망간 건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터벅터벅 들어갔더니만
그 부인들이 날 보는 눈이 좀 이상해. 네 오늘 죽었다. 너 오늘 바로 영창할 거야. 근데 갔더니만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제일 높은 양반이 미리 약을 딱 쳐놨어. 이 친구 들어오면 절대 손대지 말아라. 손대면 내가 손볼 것이다. 아무도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 없어. 들어가니까. 누구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하시겠죠. 이분들이 그런 도움을 나한테 받았기 때문에 계급 병연에 옷을 벗을 사람이 대령을 달게 되어지고 계급 정년으로 옷을 벗을 사람이 별을 달았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 네 소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군대 쫄병이니까. 내 소원이 뭐겠어요? 7년 반 지나고 나니까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대학 가고 싶어서 왔는데 대학도 못 가고 말았습니다. 야간 대학 가려고 갔거든요. 그 양반 듣더니만 뭐 제대하는 거 그래 알았다. 뭐 높은 양반 하니까 그냥 쉬워요. 낮은 양반한테는 뭐 수백 명한테 부탁해도 안 됩니다. 높은 양반은 딱 보더만 알았다. 내가 1년 동안 여기 있을 텐데 날 좀 더 도와줘라. 내가 여기 진급하게 되면은 다른 부대로 영전에 간다. 내가 그 전에 너를 제대시키고 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별을 달고 대령되는 것은 네 도움이 한 70% 되는 것 같다. 노골적으로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니까 전부 쉬쉬해요.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군대 고참도 내음반 고참도 그래요. 내음반 공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분들 알죠. 그는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부만 들어가면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변소 청소를 항상 합니다. 심지어 혓바닥으로 변기를 핥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이 고참들이 보면서 다른 놈들은 이 변소 청소 안 하고 막 빼는데 얘는 오면은 바로 변소 간단 말씀이죠. 청소하려고. 나를 잘 봤어, 고참들이. 무슨 집합에서 두들겨 팰 일 있으면 나를 미리 불러서 야, 저 어디 가서 뭐 좀 사오라. PX가 좀 멀어요. 한 30분, 40분 걸립니다. PX 간다고 신부를 보내놓고는 집합시키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 연구로 인해서 내가 조금 이제 나는 교회 일을 좀 해야 되고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네가 몇 시 이후에는 교회 가거라. 고참들이 다 승인해 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나한테 뭐 해보자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또 내가 그러니까 또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교회 나가다 말고 변소 청소하는 사람 보면 아주 새로워 보입니다. 누가 저 어려운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제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이죠. 굳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를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그냥 예배자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하는 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게 예배 자세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일할 때도 중요한 일은 전심을 다하잖아요. 조금 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말씀이죠. 예배는 최고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몸뚱아리만 갖다 놓고 그냥 설렁설렁 예배하다가 예배 시간 끝나면 집에 가는 그런 성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막 귀를 기울이고 애를 쓰고 청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예배 장막을 좀 바꿔보자. 예배 장막을 좀 갱신해보자. 그러겠죠. 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와 사원들은 뭐냐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 내 이정표를 확인하는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이정표를 보고 의정부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서울 사람이요. 부산으로 가려면 대전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니까 계속 이정표를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천국을 바로 가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거 다 이정표입니다. 이걸 내가 점검해 보란 말씀이죠.
예배 1시간 드려도 천날의 복을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100시간 드려도 예배 시간만 낭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시간을 어떤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죠. 다윗의 별명은 찬양쟁이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 다윗은 찬양쟁이, 사무엘 선지는 기도쟁이.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배 성공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 성공, 찬양 성공, 언약 꿈 성공. 나도 뭔가 특기 하나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 성공하면 좋아요. 찬양쟁이요. 목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이죠. 그 은혜 받고 저도 보통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누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총리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이 누가 총리 될 줄 알았겠냐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냥 들어올린 겁니다. 하나님 순간적으로 감옥에서 요셉 꺼냅니다. 어디로? 총리로 바로 올려버립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그래요. 누가 그걸 막겠어요? 누가 그걸 간섭하겠어요?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100만 명이 반대도 안 돼. 하나님 그대로 들어 써버리면 되니까 말씀이죠. 그게 장막틀을 바꾸고 넓혀야 될 한 해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생을 걸고 성공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생명 걸고 성공시킬 가치가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성공하겠어요? 예배 성공입니다. 전부 성공이니까요. 예배 성공자는 뭡니까? 머리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 예배 성공자가 받을 축복이요. 75세 된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낯선 땅에 와서 뭐부터 합니까? 단월번에 쌌습니다. 그러겠죠? 얼마나 하는 축복하십니까? 그 소돔 땅에 5왕이 꼼짝을 못해요. 75세 되면 넘은 할아버지한테 말씀이죠. 머리입니다. 대들지를 못해요. 그렇죠? 욕 같은 인물도 보세요. 경제적으로 머리입니다. 거부입니다. 동방의 거부라. 경제 축복도 예배입니다. 한번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물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보세요.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 집에 살면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소원이 뭡니까? 1000번제를 지냈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기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 없어요. 머리입니다. 성도는 머리가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요. 그러겠죠? 뭐 공부해도 머리가 되고 뭘 해도 머리가 되도록. 결론 맺겠습니다. 문제 위기 때는 무할 시간표라고요? 내 장막을 넓힐 시간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귀한 시간표다. 그러겠죠? 꿈이 없는 인생 되면 불행합니다. 영적인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라.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아까 말씀드린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지만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을 성경은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도 최악 상황이 와도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다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서 길이 다 막혔지. 내 생각으로 불신앙으로 막아놓으니까 길이 없지요. 우리는 딱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더 큰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나는 소원도 없어요. 그건 송장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 이겠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니고 누구 소원이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서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열심히 있습니다. 나를 성공시키려고요. 나를 머리가 되게 만드시려고요. 육적인 머리는 사암여라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머리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영적인 꿈만 가지면은 서밋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그냥 느슨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예배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 신앙 성공의 이유는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니까요. 길을 잃은 증거입니다. 왜 노예가 됩니까? 길을 잃었다는 증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길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길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에 대한 언약을 잘 준비해 놓으면은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는 내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주에게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뭐를 넓히자고요? 나의 장막들을 넓히자. 하나님은 네 장막들을 넓히라 했는데 나는 뭐요? 나의 장막들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장막들을 넓힐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한계를 깨는 겁니다. 장막들을 넓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왜 장막들을 넓혀야 됩니까? 우리는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는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과 기쁨과 또 찬양할 제목이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